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안식에 대한 계명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저는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대학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안식, 그렇죠? 쉼과 회복과 은혜, 쉼, 회복. 여러분 기억나시죠? 올 1월달에 은혜, 쉼, 회복. 우리 수련회 주제였는데 은혜, 쉼, 회복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제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세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계명일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일하다 보면 내 일에 휘말려서 잊을 수가 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하고 이거를 그냥 지키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하지만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10절 띄워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세심하시냐면 보세요. 굳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렇다 치고 정말 세심하세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도 관심 있으시죠? 이것도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와, 가축도 쉬기를 원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동차도 때로는 쉬어줘야 됩니다. 너무 내가 갔나요? 자동차는 쉬면 안 되나요? 아무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지 좀 느껴지시죠?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 같은 계명에 내 여종의 아들까지도 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일에 치여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휴식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10계명 설교 시리즈 중에서 이 네 번째 설교를 제가 지금 많이 오늘 인용을 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교하고 제7일 안식교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단, 특별히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개신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성경에 안식일 나와 있지 않냐, 이거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이거를 지키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해석을 잘해야 되고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안식의 이 계명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이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안식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매 7일째는 안식일이죠. 그럼 7년째는 뭐죠?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7째는 그 땅이 쉬어 땅을 쉬게 하래요.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죠?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7, 7에 49잖아요. 그럼 49년 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주빌리, 영어로는 이제 주빌리라고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도 하는데, 이 희년 제도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보니까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소유지에서 돌아간다는 말은 지금 내가 소유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조금만 배경 설명을 하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마다 받은 땅이 있어요. 네. 그 땅을 그냥 그 가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기본적인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좋겠죠? 나도 땅 좀 물려받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무튼 자, 그 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땅을 팔기도 했어요. 땅을 팔아서 다른 데 새 들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가족은 땅이 없어진 거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다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 기업으로, 그 너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 그 땅으로 다시 그 땅을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다시 땅 사지 않아도 이 땅은 우리 가문의 땅입니다 하고 50년이 지나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제도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게 이제 자기의 아들과 딸을 이제 이렇게 노비로 팔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노비로 팔려간 사람들,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 보세요. 25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누구에게 돌아가죠? 가족에게. 이게 무슨 말이죠? 노비가 되었던 자들이 다시 돈 안 내도 돼요. 50년째가 되면 모든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비들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은 50년째 이 희년을 기다렸다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 얼마나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 지혜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제도는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희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이 희년 제도를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켜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지키려고 하다가 사실 못 지켜요. 50년째가 돼도 못 지키고 7년째가 돼도 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노비를 사고 팔고 서로 압제하고 서로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서로 더 압제하고,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자비한 그 불공평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했다.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한탄하시는 일들이 선지서에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아주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어두웠던 때, BC 약 600년 경에 어떤 예언이 있냐?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서로 압제하고 서로 이렇게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실 건데, 그분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날이 올 거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거가 될 거냐? 2절에 맨 앞에 보세요. 여호와의 무슨 해죠? 은혜의 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거 딱 보면은 저거 희년 딱 알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게 희년이라는 걸 가리키거든요. 그렇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모든 슬픈 자, 모든 가난한 자. 지금 누가 희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일 한 사람만 필요해요? 아니면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땅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됐죠? 뺏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유업, 기업, 땅도 잃어버렸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빚을 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근데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땅이, 자기 가족에게 내려온 땅이 다시 되찾게 되고, 노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값없이 풀려나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빚진 거 다 탕감이 돼요. 여러분 좋겠죠? 여러분과 혹시 빚이 있는 분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 구조가 대출이 없이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빚을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약간 구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빚을 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워주고 빌려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팔 거 팔고 하니까 빚이 없어지더라고. 재산도 제로, 빚도 제로. 너무 기분 좋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재산도 있고 빚도 있는 거랑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랑, 제가 약간 새 나갔습니다. 새 나갔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없고 자유인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굳이 없어도. 이거 조금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선포를 하시고 600년 후에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죠? 답을 벌써 말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노예되었던 거 풀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땅, 소유, 기업 다시 되찾아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희년, 그렇죠? 은혜의 해, 50년째. 그거 다 누가 이루어주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모든 복이, 모든 풀림, 자유케 된 것, 모든 우리가 뺏겼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거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희년의 선포자로 오시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그 의미예요. 내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다 내가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희년의 핵심, 안식일의 핵심의 개념은 뭐냐?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분들이 누리셨던,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천국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 누리는, 아멘.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이렇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나를 누리도록 하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의료 선교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대학부에서 감사하게도 그 광고를 했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섬기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부 와가지고 지금 올해는 안 됐지만 그렇게 행복하고 충만한 얼굴 그날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생각했던 게 이거 의료 선교의 날 그냥 매번 우리 갈 걸 그 생각 들더라고. 왜 이거를 이제서야 갔을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제가 그걸 봤는데 주일날 너무 우리 사실 피곤하거든요. 주일 정도 되면은 금요일부터 우리 기도회 있죠, 그렇죠? 리더 모임 있죠, 토요일 토성 있죠, 토요일날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오전부터 일찍 와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피곤한 분들이 주일 오후에 안 쉬고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들 섬기겠다고 와가지고 섬기는데 너무 충만해요. 어떤 지체분들은 울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외국 분들도 울더라고. 이렇게 내가 한국에서 힘들게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전도도 하려고 물론 다 준비했지만 전도를 못한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이미 전도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한국에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있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구나 하는 거를 그분들이 느꼈으니까 이미 그분들은 안식과 쉼을 누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린 자들이니까 일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쉰다 그런 거 아니고 안식을 아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시거든요. 이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부르신 그 일을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세요. 우리도 주님의 그 일을 안식을 누림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축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안식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를 들면 이렇게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도 돈 써도 된다 그렇다고 이제 하는데, 혹시 그럼 그거는 뭔가요? 자, 이것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매일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 우리에게는 이제 굳이 어떤 날이 이 날은 꼭 뭘 해야 되고,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매일이 예수님을 누리는 날이고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두 개의 의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는 분도 있었고,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이 안식일인데 굳이 그거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 맞아요? 이론 딱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하면 누가 맞아요? 이 후자가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 후자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너무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굳이 그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각각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확정할지라. 왜 그러죠? 왜냐면은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은 가게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가게 근처도 가면 안 돼. 아무리 배고파도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제 모 교회에서 이제 그 대학부 청년부에 이제 올라갔을 때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 제 셀지기가, 제 아내가 한때는 제 셀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셀지기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무튼 제 셀지기가 한 번은 간식을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가게 슈퍼에 가서 간식을 사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뭐 사면 안 되는 걸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셀지기한테 가서 저는 주일날은 돈 못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GS 가는 거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부름 보내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건물마다 2개가 있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대요. 2개가. 그래갖고 한 엘리베이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엘리베이터냐? 버튼 안 눌러도 각 층마다 서서 문을 열어준대요. 그럼 높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거 버튼 안 누르려고 그 빨간색 엘리베이터를 탄대요. 안식일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의도와는 거리가 매우 멀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엿새 동안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4계명 안식일의 그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할 수 있어요. 안식일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요,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뒤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때는 막 거의 매일 기도회 하기도 하잖아요, 수련회 전에는.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많이 오는 거 괜찮아요. 많이 올수록 좋아요. 너무 막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니냐? 초대교회는 완전히 빠졌는데요, 매일 예배 드렸대요. 매일. 괜찮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음식 예법도 있었고요, 또 안식일, 초하루,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켜야 됐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 우리는 지금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날이 거룩하고 자유로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 볼게요. 오늘의 말씀 다시 볼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목사님, 그럼 우리는 왜 토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 왜냐면 여기는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자, 왜 그럴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8장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토요일 안식일인가요? 아니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여기서 오순절이 뭐냐면은 오순, 50이에요. 순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50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오순절이 뭐냐면은 여러분 6월절 기억나죠? 6월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6월절 그 출애굽했을 때 지키는 그 6월절로부터 며칠 지나고 50일 지나고 6월절부터 50일 지나고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순절인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느 절기에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에서 6월절. 오, 감사합니다. 6월절날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6월절에 무엇이니까? 아멘. 어린 양이니까. 오, 좋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로부터 금, 토, 일 주일날 부활하셨죠. 자,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50일 카운트하고 그 50일째 되는 날도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누가 강림하시죠? 초대교회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첫 열매, 오순절날 첫 열매를 감사하는 때인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순절 때는 우리가 성령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그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따라오신 분들은 또 많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도 그렇고 부활도 예수님이 주일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주일날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어떤 지체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대학부 이제 떠나시면서 대학부 지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이제 너무 고마웠는데 제가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 말씀 드렸거든요. 오직 예수님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그것들 다 끊으실 거예요. 돈도 끊을 거고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연애 모든 거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니까 하나님 정리하시기 전에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보세요. 이 말씀도 같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학부는 특히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일하기 전에, 열심히 일하기 전에 한 주의 첫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주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뭐죠? 예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먼저 충분한 쉼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사역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기쁨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자,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일을 한다 아니면은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네, 당연히 말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늘려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말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뭐가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너무 바쁜데 그래도 저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러 더 늘렸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바쁜데 제가 주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더 늘리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아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니까 나 빨리 가야겠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생각 딱 들 때 핸드폰을 꺼놓고 그 자리에 10분만 더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가 깊은 기도가 생기게 돼요. 어떻게 한다? 내가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아, 나 이제 오늘 바쁘니까 나 이제 빨리 끝내고 가야지. 그때 뭐 하라고요? 10분만 더 있어라. 아멘. 10분만 더 머무세요. 10분만 더 머물고 다시 그 본문 다시 읽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다시 묵상하고 이 정도면 기도 많이 했으면은 10분만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10분만 더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터지냐면은 놀라운 기도의 줄이 잡히면서 기도가 막 밑에서부터 막 기도가 올라오고 기도의 줄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깊은 기도로 나아가. 그러면 막 방언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0분, 40분, 50분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충분히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많은 사역도 감당하는 대학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